묵도하심으로 10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기뻐 즐거워 찬양하길 원하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원칙이 무너지는 시대에 원칙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 대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 중에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불안과 혼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기도의 권능 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날 오늘도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대목이죠.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세간의 소식을 전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더러는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서 물으시죠. 자, 제자들의 답변은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요 신앙생활의 첫 관문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반복해서 모든 성도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표시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입으로 하는 고백은 훌륭하고 또 성숙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뼛속 깊숙이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외식을 찌르는 예언의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입으로는 주를 외치면서도 행실로는 주를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일부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나중에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그토록 잘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어디까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만 따라갑니다. 그 이후에는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넘어서야 할 고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게 된 것도 그 마지막의 고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작은 좋지만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단하면 그 이전에 따라갔던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42.19km를 달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42km를 선두에 서서 잘 달린 마라토너라 해도 195m를 남겨놓고 포기한다면 그 이전에 42km를 선두에서 달린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서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결국 그 문제를 말씀하고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상반절에 제일 먼저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살기 위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바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한다? 찾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자기의 생명을 투자하면 뭐하리라? 찾으리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한다고요? 찾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지난 세월에 살아왔던 방식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죽고자 하는 각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4절이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그러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원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이제 주에서의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버리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단편 소설의 제목인데, 그 안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농부 바흠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땅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다는 말을 듣고 땅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출발점을 떠나 하루 동안 당신이 발로 밟고 돌아온 땅, 그 땅은 전부 다 당신의 땅이 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라는 조건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흠이 이 계약에 동의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출발점을 이제 떠나게 되죠. 땅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꿈에 이제 두 팔을 앞뒤로 힘차게 내저으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이미 반환점을 돌았어야 하는 시점에 있었지만 워낙 땅들이 비옥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해가 지평선 아래로 숨어들 때야 바움은 출발 지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땀이 비오듯하게 쏟아지지만 땅을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숨을 헐떡이며 젖먹던 힘을 다해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하지만 바흠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흠을 안타깝게 여겼던 땅 주인이 그를 땅에 묻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모두 놓고 가야 한다라는 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물론 소유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욕심에 붙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개성과 재능이 다르듯이 각자마다 다른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손해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나 손해보는 일은 아예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 가셨던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중에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권능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많은 사도와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당시 25,000명의 성도가 모였을 정도로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후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이제 퍼세큐션입니다.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이제 피난을 가지만 그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와 있고요. 또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로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둘씩 탄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데 여러분의 이런 질문 던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폐역의 상황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왜 이토록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재확산의 위험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할까? 만약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전도하며, 여러분 시편 34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요 여러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이 뭐죠? 주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답니다. 주만 바라보고 더 주를 붙잡고 주를 따라가야만 해요. 왜요? 우리는 주님께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431장의 가사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에는 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하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경고하고 있죠.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분명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대가 보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상반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부활신앙, 천국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당하고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형통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 천국에 우리가 가면,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 그랬죠? 그곳에 다시는 사망, 애곡, 통곡, 눈물, 아픈 것 이거 없어요. 2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숱하게 등장을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로마서와 계시록의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선행을 하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악행을 하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즉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2장 6절과 계시록 2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뭐 한다? 갚아주신다.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다. 그러한 이제 보상을, 이제 대가를 이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은요, 기억하십시오. 행한 대로의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의 심판이라는 말씀은 각자 심은 대로, 일한 대로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한다? 갚으신다. 어떻게 갚아주실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면,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영광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인생 최대 최고의 정말 투자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까지도 투자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혹시? 어떻게 생명까지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 투자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은 얼마든지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거기에 요구되는 헌신,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너 참 멋진 인생 살았구나, 이러한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그 생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늙어가는 육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상의 작은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의 하나의 그 틀 안에 결정적으로 몇 가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요즘 십자가 설교 별로 안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의 틀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중에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없는데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봉사도,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충성이고 진정으로 사는 것인데,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였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 자세, 태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였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여 주시고, 십자가는 죽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곳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우리 이기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우리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최우승이 얻는 그 자리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최후 승리 얻는 그 자리까지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에 따라 예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자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여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당일에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수능 당일에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조절 잘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시험 치르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한 것 이상으로 문제 보고 모범 답안 작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땅에 기름진 복, 지경이 넓혀지는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은복을, 자녀들이 잘되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과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능히 감당하는 힘과 지혜와 건강과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우승리 얻는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1등 공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처소에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원칙이 무너지는 시대의 원칙으로 돌아가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만 바라보고 더 주를 붙잡고 주만 따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설교 제작에 참여한 모든 공개하는 발걸음과 손길 위에 그리고 광주 은빛교회로 부임하는 이영석 강도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